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라라고 명령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이지요. 헬런 켈러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앞을 보고 있는데 나는 보지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다 듣고 말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구나. 그래서 나는 불행한 자다라고 여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내게 특별한 영성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으니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찬송시를 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렸을 때 헬런 켈러는 자족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족하는 마음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폭풍과 몰아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넘쳐납니다 라는 찬송 가사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내려놔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맥추감사주의를 지내는데요, 우리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보리만 삶아서 먹고 사는 시대였지요, 보통. 그래서 보리가 주식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주식은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그런데 왜 맥추절을 지켜라 했을까? 자기들이 주로 먹는 밀,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도 없는데 왜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굶주림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떨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수확되는 것이 보리입니다. 수확을 하는데 아직 수확하려면 멀었어요, 밀은. 그런데 보리가 가장 먼저 수확이 되어지니까 가장 먼저 수확되어지는 것, 우리가 주식이 아니어서 잘 먹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따라서 보리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 그러니 감사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리를 주셨으니 이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밀을 원했지만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갈수록 나빠진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지요. 문재인 대통령도 5월 29일에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경제점검회의에서 악화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염려하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6월 26일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지요.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률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늘 그랬지요. 곧 위기가 닥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만 어쨌든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어지고 경제가 성장을 해서 경제 대국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내 월급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수입이 늘어나서 감사합니다. 내 가정의 경제가 윤택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월급이 올라가는 것보다 경제가 경제 물가가 더 빨리 상승해서 결과적으로는 월급이 줄어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바로 그러한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제는 그러니 물질이 많고 물질이 적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정도 초급의 신앙에서 우리는 이제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대보다 지금은 훨씬 더 윤택하게 살고 있으니까, 80년대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몸을 성전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나은 감사, 더 차원 높은 감사의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7절과 8절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던 집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이니까 수표 한 장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고 있는 목걸이와 끼고 있는 반지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시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멘하며 빈손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 말씀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지금 입을 것이 있고 지금 잠잘 집이 있다면 감사할 제목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안빈낙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도를 깨달을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난해도 우리는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람 구실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 참 많이 듣고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돈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주지는 못하지요. 좋은 침대를 돈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돈으로 살 수는 없지요. 그래서 행복을 돈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중성적이어서 중립적이어서 행복을 주지도 않지만 반대로 의견 충돌과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하는 자를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관계에 얽히는 것이 이 돈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코가 끼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볼 때도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돈, 그것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것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 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생활의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교인의 의무 11조까지도 보류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만 돈만 따라 살아가다가는 고통당하기 십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큰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입고 외출할 만한 옷을 주셨으며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천국에 내가 구할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집이 완성되어지면 이곳에서 살고 있던 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배웁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뵙고 찬양하는 천국으로 달려갈 것을 알기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배우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잠시 후 우리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요,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가로막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친 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초가상관에서 살아가고 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다. 내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내게 감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불만과 원망은 불행의 뿌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받은 자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을 소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맥주감사주를 맞이하여서 불평과 원망은 내게서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감사의 제목을 더 넉넉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땅에서 하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